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비유가 있다면 각자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저한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좀 가장 충격적인 것을 하나만 골라보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돌아온 귀신의 비유를 듭니다. 그 돌아온 귀신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총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하면 떠날까요? 귀신을 붙잡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좀 떠나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그걸 잘 듣고, 아 그래? 나 때문에 네가 힘들어? 그럼 안 되지. 나 너 힘들게 하려고 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떠날게 라고 떠나는 귀신은요 없습니다. 그런 귀신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신 절대로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만이 귀신이 떠난다 했으니, 여기 돌아온 귀신이 처음에는 떠나지 않습니까? 그 떠났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귀신이 그 몸에서 묶음을 풀고 떠나가는 일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떠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왔다 이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살만한 데가 어디 있는가 돌아다니는데 본단 말이에요. 돌아다녀 봤더니 살만한 곳이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사람 속에는 참 살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번 돌아가 보자. 어떤 모습인가 해서 돌아왔더니 그 옛날 내가 살던 귀신이 살던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더라고요? 비어있더라 이겁니다.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될 텐데,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자기 친구들 여럿을 데리고 같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인지 아시겠죠? 왜 충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귀신이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예가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충격이 안 됩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더 나빠진 상태가 된 거예요? 새 주인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새 주인이 임하여서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있어야 떠나갔던 귀신이 안 들어올 텐데, 그것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나의 삶이 예전보다 더 나빠지는 이런 상태가 안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그 주인이 누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귀신 상당히 세요. 귀신 우리가 쫓아낸 데가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안에 주인이 세면 잡히지 않겠어요. 강도는 반드시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딱 주인으로 자정해 계시면은 감히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 노릇이겠어요? 여러분, 집주인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겠어요? 물론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하겠죠. 근데 집주인의 무서운 점은 집주인이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이렇게 쓰지 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새를 안 살아보셨나? 저는 어렸을 때 새를 살아봤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집주인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뭐를 제일 싫어했냐면 제 기억으로는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 그거 싫어했고 막 뛰어다니고 집에 낙서하고 막 소란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너희들 걸어갈 때도 얌전얌전하게 걷고 집에 낙서하지 말고 집주인 눈에 띄지 마!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명령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주인 노릇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건 단지 등기부 등본만 옮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하셔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그게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럴 때만이 악한 자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은혜 받고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짓는 걸 매우 열심히 해요. 물론 방해자들도 많았어요. 수많은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도중에 성전 짓는 거를 포기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돕고 이끌고 하면서 성전을 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성전 다 됐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할 일 다 한 걸까요? 나 이제 성전 지었어. 내 사명이니까. 난 성전 다 지었으니까 이제 할 일 없어 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미 옛날 얘기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때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건가요? 성전이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어떠한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 감히 스룹바벨 성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 왜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을 운행하고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없더라 이겁니다. 성전만 덩그러게 있지 성전을 운행하는 말씀이 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성도에게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나와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들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일을 지배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드렸지만 나와서 주님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자기를 지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요식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저들의 삶에 두 가지가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나타났고, 하나님 안 섬기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강탈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이 지배를 안 하니까 늘 자기가 주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채우려는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거를 빼앗는 일도 겁없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고 그 분노하신 결과 성전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더라 이거예요.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게 내가 다 할 일이야. 일 다 했어. 이제 남은 것은 나는 성전 지었으니까 남은 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만 남았어. 난 복만 받으면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채우려는데 이제 마음을 빼앗겼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예상하고는 달리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 여전히 이방에게 치였고 그들에게 기대했던 일들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저 이들이 분노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성전만 지어지면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이방에게 치이고 여전히 이게 힘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거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따지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은 이 6장하고요 7장 요 사이에 있는데, 예? 6장하고 요 7장 사이에 보이시나요? 예? 이게 보이면은 거의 수준이 저의 수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6장하고 7장은 한 줄 차이로 넘어갔지만 그 길이가 60년이 지나갔어요. 아까 6장은 다리오라고 하는 왕 때예요. 다리오. 근데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닥사스다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요 사이가 60년이에요. 요 60년이 쑥딱 지나가 버린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60년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말라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가 요때 6장과 7장 사이에 예언을 했어요. 뭐 어떤 예언을 했는지 가 봅시다. 그럼 말라기 1장 2절.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나 너희 사랑해. 에서도 있지만 난 에서는 치워놓고 야곱 너희만 사랑했어 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 따진 내용이 그 뒤에 4절 아니 5절 볼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았느니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밖으로 크시도다. 여기 이제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내용들이 그 뒤에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거 참 귀신 7 들어간 그런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참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언제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분명히 성전 지으면 다 도와주신다고 다 잘 된다고 하셨는데 뭐 하나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를 설명한다 이겁니다. 1장 6절 7절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김이라 말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근데 이들이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도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신 겁니다 라고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그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상에다가 뭐를 올렸다고요? 더러운 떡을 올렸다고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늘 종종 이야기하지만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있다고 했어요. 지성소가 있는 휘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 향을 태우는 곳이 있고 그리고 양편으로 떡상과 등대가 있다고요. 그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 위에다가는 떡을 올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올리는 떡을 뭐라 그런다고요? 진설병. 떡을 나란히 진설했다 해가지고 진설병이에요. 몇 개 올려야 돼요? 12개 올려야 돼요. 2개씩 하나 2개 쌓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개를 그럼 하면 12개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 12개의 떡을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떡은 뭘로 만들까요?
처음에 뭘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시내산에서 만들었잖아요. 광야에서. 광야에서는 밀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 떡을 뭘로 만들었겠어요? 만나로 만들었어요. 만나로 만들어가지고 떡상 위에다가 진설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은 맨 처음에는 만나였고 우리가 만나는 뭘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잘 올려놔야 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뭘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게 섞이면 안 돼.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이 그대로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전한 떡이에요. 그런데 그 떡이 더러워졌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물 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게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적당히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게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 그것이 더러워진 떡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떡을 누가 올렸다고요? 제사장이 올렸다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제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열심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한번 더 끌고 가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따라 살아야 되는 게 누구겠어요? 저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해야 돼. 근데 제일 잘할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의미예요. 제일 잘해야 되는 사람이 이 정도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태예요. 그럼 한번 보시죠. 2장 10절에서 12절. 2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읽을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이스라엘 삶이 어떻다고요? 거짓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거기에 또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거의 100%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에 깊숙이 이스라엘이 관여되어 있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11절 끝에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은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나시면 할렐루야일 것 같아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다.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연모하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물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진멸되어져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법을 적용했다면은 6장 창세기 6장의 법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했다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스라엘이 빠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각해요. 제사장은 더러운 떡을 올렸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버려져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싹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옛날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요 더 나빠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창세기 6장으로 가버렸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보내주셨다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가 된다 이거예요. 에스라 보시죠. 7장 1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는 겁니다. 7장에서 6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60년 동안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푸시려고 에스라를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 6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여기 이제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등장했습니다. 거기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요 도움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입었냐면 여기 이제 학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학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선비? 교수? 선생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범생이?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쓸 때는 그렇게 느낌이 드는 것이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소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페르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청와대 정책실장. 굉장히 높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정책실장만큼 더 중요한 비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 대통령과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는 그 정책실장을 맡은 사람이 이 소페르라고 불리는 왕의 학사예요. 왕의 서기관. 이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잖아요. 포로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이 높아진 것도 높아진 거지만 그는 왕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안 할까요? 신뢰하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건의할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은 그렇게 시행되어지면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건의하면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은 그런 총애를 받은 신뢰함을 받은 사람이 이 에스라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거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한 그대로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뭐 예언을 하면 딱딱딱 맞으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다 네가 해. 다 네가 해.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 외에는 없어. 다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라고 하면서 그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신뢰. 근데 그 신뢰가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하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보면서 바로가 그를 신뢰하고 총애하였듯이 에스라도 마찬가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니까 왕이 그를 총애해서 기뻐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총애받던 비서실장이 오늘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예루살렘으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마저도요 허락하더라 이겁니다. 무진장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를 보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내줘서 이제 에스라가 오는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7장 10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를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한다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연구한다는 말에 그 연구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리드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드르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찾는 거예요. 혹시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예.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임이 있다면 보물찾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열심히 찾잖아요. 어디 누가 숨겨놓은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만족이 안 되죠, 우리는요. 싹 찾아가지고 남을 내가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안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단어가 리더십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리더십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는 것. 뭐 이렇게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근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씩 그 뜻을 새기면서 읽는 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 절을 읽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요.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으면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인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게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묵상을 해도 뜻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책을 찾아야 돼요. 책을 찾아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뜻인가를 찾아야 돼. 이해가 되시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물을 찾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보물을 찾고 있는데 여기 해본 게 안 보여. 그러면 에이 없어 하고 때려치면 안 되잖아요. 파헤쳐야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책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책을 사다가 그걸 이렇게 읽고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좀 많이 해보신 분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는 관주 성경이에요. 관주 성경. 그 성경의 내용을 다른 성경으로 풀어놓은 이런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라고 막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뜻이 이해가 되어져요. 저는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설교할 때 이 본문 여기도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관주 설교인데,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책을 참고해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오셔야지. 저한테 오셔야 돼.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시든 저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오늘 읽은 주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걸 하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준행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율법을 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라소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 뜻으로 직접 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직접 해본다 이겁니다.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어요. 그 뜻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해해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말씀은 사실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성경을 많이 쌓아놨다고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득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상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어디 가서 자격시험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이걸로 자격시험을 봤죠. 그 자격시험이 바로 목사고시라고 하는 그 시험을 난 봤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가지고 자격고시 볼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려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 모습 중에 가장 강력한 분이 누구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 삶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은요, 단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분의 삶만 들여다봐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 분,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런 분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성 오직 주님의 뜻이니 우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게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에스라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 율법을 가르치러 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어요. 에스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이에요. 최고급 1급 공무원이에요. 포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쏟아붓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야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왕의 최측근까지 간다는 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애를 썼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거예요. 그 왕이 갔다 와. 너의 자리는 그대로 비워놓을 테니까 갔다가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갔다가 1, 2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돌아올 수도 있는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의 정책실장이라면 아니 제국의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게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니 고위 직종을 비워놓고 있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가 놓고 가면 그 자리 누가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 올라가려고 애를 썼을 텐데 그거를 놓고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왜요? 저들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왜요?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 이 성전 덩그러니 있는데 그 성전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네.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삶이 공고해요. 공고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근심에 쌓여있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내가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이걸 가르쳐줘야 저들이 이제부터 복 있게 살아가는데 그런 불타는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겠지만 에스라가 이제부터 종교개혁을 해내요. 그 종교개혁을 다 어떻게 해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새벽부터라고 되어 있어.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전 성도가 다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한마디 전하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또 아멘으로 받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데려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볼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거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뭐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교회가 없어서 힘드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교회가 지금보다 많았던 때가 또 언제 있었겠어요? 교회는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적은가요? 우리 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 하나 있어요. 이거 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따라하려고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예, 물론 새벽 기도도 있지만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더 크게 보면은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외국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드려요. 주일 낮 예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때는 뭐 다른 일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 근데 우리는요 새벽 예배 다 있죠. 거기다가 수요 예배 있죠. 오늘도 있잖아요. 금요 예배 있죠. 구역 예배 있죠. 또 신방 예배 있죠. 그 심심하면 한 번 더 가서 예배하죠. 어떤 예배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배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둡고 힘들고 어렵다 할까요? 오늘 이것 때문이지 않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찾아서 헤매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와 그 놀라움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헤아려 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읽어가는 그런 찾음이 약해서지 않을까? 또는 하나님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들이 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사는데 나만 살지, 다른 사람에게 같이 너도 살자, 나도 살지만 너도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가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약해서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약해져 있는 시대가 어쩌면 이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2의 귀환이라고 했어요. 제2의 귀환은 에스라가 온 귀환이에요. 에스라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이 백성들 성전은 있는데 제사도 있는데 여전히 공고한 삶을 살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공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오미 항상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사라질 때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액자로 걸어가지고 집안에 딱 걸어놓는 것, 그거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을 때 그때 감히 귀신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못하고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온통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끌려다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만족하시면은 확신컨대 여러분은 기적을 볼 겁니다. 그럼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